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 마지막으로 놀이동산에 공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꼭 이얼리 파스를 끊고 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디즈니랜드 같은데 이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레고랜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집을 떠난 저 같은 경우에는 먼 옛날에 그 전설 같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할렐루야, 다 떠났습니다. 겉은 웃고 있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들과 어릴 때 그 산타크루즈에 있는 보드워크를 여러 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보셨죠? 보드워크에 가면은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죠. 뭐 스윙도 있고, 뭐 바이킹도 있고, 이렇게 뭐 길게 타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가장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놓칠 수 없는 놀이기구가 있는데요. 우리 그림 보여주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자이언트 디퍼라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유명한 것이더라고요. 역사적인 우리 캘리포니아의 유물 중에 하나로서 가장 캘리포니아에서 오래된 롤러코스터가 우리 산타크루즈에 있다는 걸 아셨습니까? 높이가 21m가 되고 굉장히 유명한 역사적인 1920몇 년대에 지어져서 지금까지 레노베이션 됐던 그런 놀이기구였습니다. 근데 정말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큰 높이와 길이가 있는데 압도한다니까 막 소리가 압도하는데 아이들이 1학년 때, 뭐 3학년 때 이럴 때 지나가면서 물었습니다. 자, 다른 거 탔는데 혹시 롤러코스터 타볼래? You wanna get on?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면서 절대로 never ever 저거는 무서워 못하겠다 이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갈 데가 많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갔습니다. 여기 같은 데를 아이들이 조금 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됐을 때 같은 데 가서 질문했습니다. 저거 롤러코스터 타볼래? 그러니까 이제 첫째는 타겠다는 거예요. 이제 컸나 봅니다. 키가 좀 크고 등치가 있으면서. 둘째는 절대로 안 타겠다고 엄마 뒤에 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만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굉장히 인조이 하더라고요. 그러나서 이제는 아이들이 더 커서 고등학생이 됐을 때 또 갔습니다. 이번에 또 탈래? 하니까 기꺼이 타겠다고, 이제 키도 다 되고. 그랬더니 우리 세 식구가 탔습니다. 세 식구가 왜 세 식구가요? 한 명이 엄마는 무서워서 못 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가서 롤러코스터를, 그 무서운 롤러코스터를 막 타는 모습 보면서 많이 컸구나 하는 또 그런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인생에 크고 작은 롤러코스터 같은 도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에 처음에는 디즈니랜드 가가지고 우리가 저거 타보자, 애들이 뭣도 모르고 갔다가 맨 앞에 첫째, 둘째 자리 갔을 때 무서워서 엄마, 아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40분 기다렸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다시 딴 데로 가였던 경험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막상 타야 될 때에 두려움을 느끼고 혹은 주저주저 하다가 못 타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실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어떤 위험천만해 보이는 것들에 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모두에게 있음을 정직하다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제자 훈련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에 쏙 영접을 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침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롤러코스터 타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침례를 받겠습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올해부터는 가족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 예배를 드릴 시간이 되었는데 다들 싫어하고 나만 하기 원하는 것 같아서 그때도 주저하다가 잘 시작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우리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롤러코스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거기까지는 하면서 기회가 있지만
거기 나가지 못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또 때로는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로 하실 때도 있는데, 다음 단계 나가게 하실 때가 있는데, 실상은 저희가 두려워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이라서 선교, 전도, 성역 공부 그것들이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믿음의 강 앞에서 그걸 건너야 되는데 믿음의 강을 건너기가 너무 두렵고 가슴 떨릴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강이라면은 우리는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하고, 특별히 저쪽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는 그런 용기, 믿음이 있다면, 가시화된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믿음의 강을 건널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필요하니까 또 전하겠죠. 다 알면은 못하러 전하겠습니까? 믿음의 강을 건너기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믿음의 도전들을,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답을 오늘 유명한 야곱의 이야기에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두 가지 답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강을 용기 있게 건널 수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씨름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씨름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씨름하라. 리뷰. 우리 야곱 이야기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곱이 그 라반 외삼촌 그리고 장인이죠 댁에서 엄청나게 이쁨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너가 우리 집의 복덩이구나, 야곱 너 때문에 이러한 우리 가축이 많아졌고 건강한 양들이 생산돼서 이렇게 풍성해졌다, 너 때문에 우리 딸들이 다 시집갔고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덕분이라고 했거든요, 덕분에 많은 자녀들이 낳았다 하는 것을 알아서 라반은 야곱을 꼭 붙잡고 있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은, 복의 목적은, 너를 축복한 목적은 내가 너를 끄집어낸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파하는 사명자라는 것을, 복의 목적은 사명인 것을 야곱이 깨닫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것을 픽업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21절부터 보시면은 지금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재산들, 양소, 염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의 한 지류인 야복강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예물은 그들 앞에 보내고 그들 무리 가운데 서서 밤을 지내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무슨 장면입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너가야 하는데 자기의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쇠바닥에 자기 발이 자석이 붙은 것처럼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자기의 소중한, 자기 20년 동안 수고해서 얻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를 다 건너 보냈습니다. 자기 마음 먹고 건너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소중한 자기의 두 아내와 첩들과 그리고 눈에도 안 아플 자식들을 먼저 강을 도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것을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마음에 큰 너무나 무서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에서가 그로 하여금 주저하게 만들고, 에서가 그 옛날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하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시뻘건 눈으로 혈기등등했던 그 모습이 자기 앞에 생생하게 20년 전이지만 어제 일처럼 기억나면서, 감히 내가 벌벌 떠면서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건너지 못하는 주저 머뭇거리는 성경의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야곱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우연하게 거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야곱을 만나기 위한 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뒷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야곱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비록 어두운 저녁 밤이었기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인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일 수도 있었고 하나님 보내신 어떠한 사람일 수도 있었고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 자신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야곱은 혼자 남아서 거기에서 그 사람과 놀랍게 씨름을 했습니다. 주저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천사라고 하겠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이 거의 새가 하는데 여전히 야곱이 놓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다급한 가운데 이제 그의 환도뼈를 상처를 그 허벅지를 상처를 내고 놓아줘라, 내가 가야 된다, 타임스 업 이렇게 외치고 또 둘이 몸싸움을 하는 장면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름했다 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만기의 천하장사 뭐 이렇게 삿바로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또 서양에서는 레슬링에서 아주 매끈한 수트를 입고 이렇게 그 몸에 딱 맞는 거 두 사람이 매트 위에서 겨루는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후자가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레슬링 팀에 있었거든요. 레슬링 팀에 있었습니다. 작은 몸매지만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레슬링 경기를 직접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두둥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레슬링 경기를 아마 대부분 직접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하기 때문에 봤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intense, 굉장히 긴장이 되고 또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가 레슬링입니다. 보통 구기 정도 생각하면은 뭐 야구다, 뭐 축구, 사커맘, 뭐 베이스볼 대학 계실 테지만 그런 것들은 뭐 풋볼 하든지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플레이어가 11명이 있거나 뭐 9명 있거나 하면서 공을 치는 사람, 받는 사람, 던지는 사람, 공에 따라서 다 우르르 몰려가지만 여러 사람이 아니라 1대1로 조금도 쉼 없이, 여유가 없이 정해진 그 시간 내에 한 사람을 쓰러뜨려야 되는 경기는 진짜 긴장이 되고 너무나 가슴 졸이는 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니라면 즐길 겁니다. 그 당사자가 자녀라면은. 저도 아내도 아이의 경기를 바라보면서 12학년까지 했는데요. 이제 경기에서 점수를 따려면은 이 어깨가 두 개가 다 땅에 닿아야 됩니다. 핀 다운 돼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핀 다운 되면은 우리 심장도 핀 다운 되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무서움들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생각에 하늘에 있는 돌아가신 리브가가 자기의 아들 야곱이 지금 강가에서 천사와 함께 씨름하면서 Get up! 일어나! 하면서 벗어나! 얼마나 애가정이 탔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천사가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새벽까지 씨름을 했으니 얼마나 처절한 상황이었을까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아들도 레슬링 하다 보니까 이걸 손을 못 놓잖아요. 계속 붙들고 넘어뜨려야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손이 다 멍들고 상처가 나고 핥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처절한 몸싸움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할 것은 그것입니다. 야곱이 왜 그 천사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씨름을 했을까? 그게 뭐 금메달이 걸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혹은 그것을 이긴다고 해가지고 큰 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실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왜 야곱은 끝까지 처절한, 놓지 않는, 몸이 망가질 때까지, 환도뼈가 칠 때까지 그는 놓지 않았을까? 한 주석가는 말하기를 그 밤새도록 한 야곱의 씨름이
사실은 야곱 인생 전체의 한 씨름의 요약판과 같은 것이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실로 그의 평생 씨름을 해왔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의 형과 씨름했습니다. 나도 형 못지않은 사람이야, 형보다 나을 수도 있고 내가 형을 이길 수 있어 하는 그런 씨름을 평생 해왔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이삭과도 씨름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를 내가 좀 넘어뜨리고 속여먹어서 내 팔이 에서의 팔인 것을 착각하게 만들고 내 목소리를 좀 변성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인 것을 흉내내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축복을 좀 안수를 받기 위해서 씨름했던 그러한 야비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근까지도 우리 외삼촌 라반, 아니 이제는 장인이었죠, 장인 어르신께 당신의 두 딸에 나는 합당한 신랑입니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라반과 씨름하면서 양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돈도 받지 않고 키웠던 바로 장본인이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러한 싸우는 인생을 살다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20년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과도 씨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여름에 보았던 일과 하나님 시리즈에서 일 이면의 일을 지금까지 죽도록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양치는 것 그거 자체가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사 일하고 또 아빠로서 또는 남편으로서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나도 내 형과 못지않은 당신의 아들입니다. 항상 큰형만 이뻐하는데 나도 인정해 주시고 나도 복을 주시고 나도 당신의 사위로서 인정받을 만한 일꾼이고 떳떳한 가정의 일원입니다 라는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한 씨름, 사람과의 씨름을 평생 해왔다는 것이 우리 여기 숨어있는 그림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여기 계신 분들을 볼 때에도 지금 미국에서 베이 에리아에서 사실 때까지 많은 인생의 씨름을 해오셨을 것을 저는 상상해 봅니다. 많은 싸움을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씨름을 하고 계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많은 시간에 노동을 했고 참아왔고 또는 때로는 잘못된 대우에도 여러분들은 견디시는 그런 여러 가지 야곱 같은 힘든 인생을 사신 줄로 압니다. 야곱이 평생 모든 사람들과 싸우는 인생, 씨름하는 험한 인생을 살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으로 그가 갈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녀들이었습니까? 그가 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싸움, 씨름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씨름을 지금까지 평생 해오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야곱의 씨름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25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씨름할 때 어긋났고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왜 나를 붙잡고 있느냐?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의 평생 추구했던 그의 목적은 I just wanna go home. 하나님 앞으로 주님 임재 안에 그냥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신다는 것을 내가 그것을 받게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싸워왔던 우리 야곱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깊은 동기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는 마음, 하나님 자신을 붙잡고 싶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늘 남과 비교되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마음이었죠. 이제는 더 이상 일 이면의 일까지 감당하며 씨름을 하기에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신 곳으로 또 가려 하니 형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당신의 축복을 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중대한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될수록
혹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운 도전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하고 사실 매주 설교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근데 내일 당장 어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강을 건너라는 그러한 도전을 주실 때 오늘 말씀에 생각날까요? 또 여러분들이 커리어에 있어서, 가족에 있어서 어떤 큰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내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식들이 나를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역부족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적인 믿음으로만은 인생을 주님께 던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야곱이 구했던 주님의 임재의 축복. 그냥 주님 말씀 말고 주님 함께 가주세요. 주님의 임재의 축복이 있을 때에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러한 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아이가 엄마 같이 타면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빠 같이 가면 내가 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이 씨름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세가 생각납니다. 모세도 똑같은 복을 기도했었습니다. 모세도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씨름을 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 훗날이죠. 이때부터는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지금 시내산까지 올 텐데 거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은 그때 뭘 만들었습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 만들어놔라. 금을 갖다가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시죠. 하면서 모세 내려가라. 내가 저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대신 나의 메신저, 나의 사신을 보내서 그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가 씨름합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 독대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가지 않으면 저도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이끌어서 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어린 아이가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꼭 함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깊고 어두운 밤에 주님의 임재의 축복을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당신은, 여러분께서는 언제 최근에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위해서 씨름해 보셨습니까?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사제가 생각나네요. 가톨릭 사제인데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16세기에 살았습니다. Saint John of the Cross. 이분은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포엠인데 그 제목이 The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잠깐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16세기 때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유럽을 휩쓸었던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제 감히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를 해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또 거기에 카운터 레포메이션, 반종교개혁의 각성이 있어서 가톨릭 내에서도 우리가 좀 바꿔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을 전하는 데 돌아가자 하면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가톨릭 내에서 예수파를 만들고 했죠. 그것이 다 반종교개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 Saint John of the Cross도 성 요한도 그러한 움직임에 동참을 했고,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 가톨릭 전체 교회에서 큰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에 그는 이 시를 쓰게 됩니다. 영혼의 깊은 밤, The Dark Night of the Soul. 거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어딘가 가까이 계신 것 같은데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Dark night of the soul, 내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글을 썼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 성 요한은 어두운 밤에 성경의 이 모티프가, 어두운 밤의 모티프가 여러 군데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죽음의 그늘 속에 들어갔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 또한 얘가 욥이 그의 고난 가운데 경험했던 아픔과 유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산에서 그의 눈이 멀게 되었을 때에, 자기 자신이 몸이 나의 감옥이 되었을 때에 경험했던 영혼의 깊은 밤, 그걸 통해서 그는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죽음의 체험을 통해서 그는 우리에게 귀한 글을 남겨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자기가 죽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후대의 기독교 영성학자인 리처드 파스터는 말하기를, 어두운 밤이 없이 영적인 성숙을 원한다면은, 바라는 것은 훈련 없이 챔피언이 되고자 하려는 운동선수와 같고, 깊은 사고가 없이 위대한 책을 쓰려고 하는 저술가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치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혼의 깊은 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셔서 우리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야곱이 지금 그 어두운 밤에 씨름했던 흔적이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영혼의 깊은 밤을,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코러스턴 교회의 영적 리더들 중에서도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의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가장 힘든 것은 사랑하는 양들이, 가족들이 떠나게 될 때 가장 힘들고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레이오프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리로케이션 하는 이유 때문이든, 또는 관계성의 어려움 때문에 또 떠나가게 되든, 그것은 굉장한 아픔과 찢어지는 가족이기 때문에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목사로서 자괴감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밀려오는 아픔과 눈물의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광고도 했지만 매일 아침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냥 광고가 아니라 제 마음을 담은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침에 기도를 주님과 하면은 요셉아, it's gonna be okay, 괜찮다 라는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좋겠지만, 그런 음성을 들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러, 주님 앞에 씨름하러 나아가면은 예외 없이 알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씨름하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천사는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아픈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꼭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이미 와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때 It's okay, 감당하게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좀 이상한 적용과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강을 건너기 힘들 때 어두운 밤으로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면은 도망갑니다. Run from the dark. 어둠을 좀 빨리 터널도 빨리 벗어나기 원하는 Run from the dark. 그런데 오늘 야곱의 스토리 보니까 Run to the dark. 어두운 밤으로 달려가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부터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힘들었던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언제였을까? 가장 the darkest time, hour in his life, 언제였을까? 아마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그분께 영혼의 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깊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고백하시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삼위일체 관계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분리될 수 없는 삼위일체라니까요. 그런데 그 영혼의 깊은 밤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가장 가까운 언어를 쓰시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 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를 이제 그만하십시오, 나를 빼주십시오 하지 않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실 때까지 예수님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신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강을 건너게 들어올 때 어두운 밤으로 달려갈 수 있는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게 없는 신비한 확신과 그분의 손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강을 건너야 될 때 우리 어두운 밤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우리에게 또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을 건너기 두려울 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해주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살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자. 우리 야곱은 어두운 밤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어떤 결과를 얻어냈습니까? 이어지는 27절 말씀에 질문을 받아냅니다. 그 사람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르되 What is your name? 아니, 지금 장난합니까? 밤새도록 씨름했고 의도적으로 그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천사가 했는데 이름을 진짜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름은 당연히 알지만 What is your name? 네가 네 이름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가 답을 하죠. 27절 끝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제 이름은 heel grabber,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내 이름은 deceiver, 남을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제이콥, 야곱. 나는 지금까지 비열한 싸움을 싸워온 일 이면의 일을 해온 피곤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천사는 말하죠. 28절에 뭐라고 축복을 줍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네 이름을 좀 바꾸자. 지금까지는 네가 일 이면의 일로 씨름을 하는, 남을 속여 먹고 남들을 위해 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야곱이었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서 싸워서 이겼다는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제는 내가 바꿔 주노라. 이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하나님 이겨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져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돈 내는 뭐 이런 느낌으로 이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번역한다면은 너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 인터랙션을 하는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사람과 싸우며 발꿈치를 잡는 이름인 야곱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고귀한 우리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하씨를 붙여준 겁니다. 하 요셉, 이렇게 조셉 하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붙잡기 원하는 욕심 많은 야곱은 이번에 그분의 이름을 봅니다. What is your name? 그러니까 뭘 물어? 알 거 없어 하면서 거절을 하죠. 그러자 야곱은 그가 옛날에 했듯이 내가 뭔가 이 순간을 좀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순간을 항상 돌이키기 위해서 그 지명을 바꾸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바꿉니다. 원래 이름이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상해요. 왜 한국에는 이렇게 브니엘 유치원이 많을까? 브니엘 이렇게 좋아할까 모르겠는데, 브니엘 역시 엘 하나님이 들어간 이름인데, 푸님 이게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축복을 받고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내가 살아서 이름 바꿨다는 의미에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축복을 경험한 장소로 이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후에야 31절, 32절에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브니엘을 지나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에필로그 같이 말하고 있죠.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짐승의 이 힙사켓, 이 거기에 관련된 둔부의 힘줄 이런 걸 먹지 않는, 하나님께서 치신 곳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에필로그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강을 건너기 두려울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 이름을 기억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얻어낸 것이 씨름을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근데 그것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씨름 장사를 이미 보내주셔서 그분이 죽음과 더불어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분은 허벅지 이 환도뼈가 빠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라는 씨름판에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값을 치러주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챔피언이 되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우리 챔피언을 따르는 분들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Christian, Christ follower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달고 살 때에 우리가 혼자 건널 수 없는 앞으로의 믿음의 강들을 건널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신약 말씀에서 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잘 아시는 대사명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까 야곱이 붙잡았던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가 목숨 다할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follower of the world, 세상을 따라가는, 발꿈치를 잡는, 속이는 그런 자가 아니라 Christ follower, disciple, 제자라는 이름을 주어서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라고 자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이번 주에도 전도를 나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벌써 여러 해 전도를 나갔습니다. 이 지역사회 전도를 나갔는데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김영순 전사님 아시죠? 그분이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목사님, 조금 더 격식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름표를 달자고, 이렇게 이름표를 다 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시면 달아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오세요. 이름표를 달고 여기에 Cornerstone Community Church Joseph, 소개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에서 온 조셉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목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알려주지 마세요. 비밀입니다. 네, 나는 코너스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물건을 팔러 온 것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사상을 가르치고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권위가 달라지고 대화가 달라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음성을 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새 이름을 달고 살 때, 예전에는 Word Follower였는데 Christ Follower라는 새 이름을 달고 살 때에 정체성이 생기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나는 절대로 이 강을 건널 수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나의 건너게 하시지,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면서 우리는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적용으로 그런 말씀을 쉽게 드리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꼭 전도를 나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의 명찰을 달고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해주시길 좋겠습니다. 예수 명찰 달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옆에 분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명찰 달고 사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사명의 장소, 직장, 학교, 병원, 또 연구소, 어디든지, 거기에서 가정이든지 거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쫓겨날 수 있어요, 그렇죠? 전도 잘못하다가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하시길 바랍니다. It opens doors. 여러 기회를 주면서 우리가 혼자는 절대 never ever 탈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롤러코스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을 건너게 두려울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단 사람이지,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지, 이래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래봬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의인이지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에서와의 화해를, 그의 마음을 바꾸셔서 놀라운 연합과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도 전달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값에 맞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